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0절.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다.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의 땅이 아름다울수록 우상들을 아름답게 치장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이 호세아 10장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10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들은 이미 지난 장들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이미지들을 끌어다가 다시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장 1절을 시작하는 구절,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말씀도 이미 지난번 9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와 같습니다. 9장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송이에 비유했었습니다. 목을 축일 게 아무것도 없던 그 바짝 마른 광야에서 과즙이 풍성한 포도송이를 갓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닮아가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이 10장의 12절 13절에 보면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역시도 이미 지난번 8장 7절에서 언급됐었습니다. 8장 7절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에 이삭이 없을 것이니 그것이 알곡을 내지 못할 것이고 혹시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가 보편적으로 겪게 될 진리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심은 것은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람. 다 날아가 버리고 무의미한 것들을 그들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두게 될 수확은 무엇입니까? 광풍입니다. 큰 혼란과 재앙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은 결국 손에 남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다 넘어갈 것이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인생이란 모두 이와 같은 삶의 행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평생을 수고와 땀으로 산다 한들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다 헛되이 바람을 움켜쥐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열심은 결국 최후에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심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헛된 땀만 흘려온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때 과연 그들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산 인생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내세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전혀 수확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빌고 빌어도 그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수고와 열심, 그 모든 수확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10장 9절에서 나오는 비유 역시 지난 장에서 언급된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기브아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지어 거기 그대로 범죄하고 서 있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의 불의한 자들을 덮치지 않겠느냐. 라는 이 말씀도 9장 9절에서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9장 9절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매우 부패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셨습니다. 이 기브아 사건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던 이 기브아에 어떤 한 레위인이 방문했는데 기브아 지역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의 격분한 레위인은 다음날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토막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전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 사건은 당시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잔인했고 타락했으며 음란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지어 거기 그대로 범죄하고 서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채 그 죄악 그대로 여전히 타락한 상태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때로부터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브아의 시대, 이미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사 시대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기 범죄한 그대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여전히 기회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또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고, 여전히 언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죄를 묵혀두면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더 돌아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죄를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할수록 그 죄의 힘이 점점 자라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나중에는 그를 올감해서 말 그대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잡초일 때 빨리 잘라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꽁꽁 얼가매는 넝쿨이 됩니다. 이런 지경에서는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해도 정말 죄에 묶여버려서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센 채찍을 맞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라도 돌이켜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한번 이탈한 믿음의 길에서 쉽게 돌이키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10장에서는 지난 장들에서 말씀하셨던 경고의 메시지가 재차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어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그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버리고만 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주일에는 성도였다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지나면 거진 반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돼서 거의 불신자가 다 돼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 찌들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이 세상 가운데 또 지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각기 제 길을 가버리는 이 양의 못된 습성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하심으로써 이 말씀의 못이 우리 심령 깊숙이 박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주일 또 매 주중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샛길로 새지 않고 주기적으로 늘 말씀의 경책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롭게 섭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을 말씀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호세아 1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시작합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자,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농부의 기대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무성한 열매는 좋은 의미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부정적인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의 땅이 아름다울수록 우상들을 아름답게 치장한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확을 어디에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치장하고 섬기는 데 바치는 것입니다. 곳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들을 더 만들고 그들의 열매가 많을수록 이스라엘 전 지역에 아세라 석상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풍성한 것은 포도 열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씨를 뿌리고 또 부지런히 나무를 가꾸고 섬세하게 돌본 바로 그 농부의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번영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번영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쌓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들로 마귀와 우상을 위해 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더럽히고 마귀의 일들을 번성시키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풍요를 주시면 인간은 오히려 그 풍요로 인해 온갖 죄악을 탐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정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돈으로 온갖 쾌락과 정욕을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시면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제거한 학문, 하나님을 배제한 학문, 하나님이 없는 과학과 하나님이 없는 철학과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인간의 악한 죄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오히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위해 쓸 것을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올바로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죄성 자체가 이렇게 태생부터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도 인간은 그것을 바르게 선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한 내적인 원리가 인간의 본성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의 방향은 어디로 흐릅니까? 가장 좋은 것들도 악하게 타락시켜버리고 또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것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반대되게 흘러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이 죄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푸세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주로 두 가지니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악용하는 죄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때 그가 반역하는 죄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설령 그것이 일반 은총이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또 뭔가 일이 잘 풀리거나 형통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더욱더 정욕스러워집니다. 더욱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데 몰두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 죄가 억제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님께 거칠게 불순종하고 완악해지는 쪽으로 항상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죄를 짓고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는 또 그거대로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는 항상 이렇게 악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즉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한 인간 안에 있는 자율성에 맡긴다고 하는 것만큼 헛된 노력은 없습니다. 그 자율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자율은 결국 방종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풍요를 주시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쓸 거를 먼저 생각하거나 또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풍요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그가 풍요롭고 형통한 상태일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빈곤할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지만 그의 삶에 어떤 윤택한 여유가 주어지면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중심이 무엇인지, 그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그의 신앙의 목적이자 동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 최우선적인 신앙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 그분 자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필요도 없고 또 오히려 그 풍요를 가지고 죄 짓는 데만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풍요가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이겠습니까? 차라리 일평생을 힘들어도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곁에 가까이 붙어있고 매달리는 것이 훨씬 복받은 삶일 것입니다. 그래도 고생하는 건 너무 싫어.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래. 나중 생각은 나중에 할래. 여러분이 이렇게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가져올 영원히 이 무서운 고통이 얼마나 큰 심판을 맞이하게 될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믿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쭉 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2절에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신실치 못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둘로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를 가만히 보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대해 그들이 단 한 번도 열심을 갖고 나아온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외적인 형식으로 행하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도 바쳤고 또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속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었습니다. 진정 어린 공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떠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열과 성의를 다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기대를 갖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상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우상을 더 따르고 추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미지근하면서 우상에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는 미지근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열심을 내서 커리어를 쌓고 돈을 벌고, 이런 생활은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만 믿는 이 불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신실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신앙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깨트리시며 그들의 우상들을 부수실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닥칠 그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깨트리시며 그들이 그렇게 뒷전으로 미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가볍게 멸시하고 천시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쳐서 깨트리시고 허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아수르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이 붙잡았던 그 모든 도움들이 결국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으나 왕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자신들이 처한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내뱉게 되는 말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하지만 있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이렇게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는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말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당시 그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는 많은 쿠데타와 암살로 얼룩진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왕이 집권한 뒤에 얼마 못 가서 또 누군가에게 암살당해서 왕이 바뀌고, 또 그 왕이 집권한 뒤에 또 얼마 못 가서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하는 등의 이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 역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권에 대한 신뢰 자체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왕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두 가지 어떤 쪽의 해석이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처한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디에서도 이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회의적이고 자조적인 탄식의 말만 하고 있을 뿐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탄식만 하고 비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이지 그저 주저앉아서 애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머물러서 마음이 낮아진 자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으로의 시작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만 할 뿐이고 공허한 맹세로 언약을 맺으니 판결이 바디랑의 독초와 같다. 사마리아의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또 그것과 그 영화를 즐거워한 그 우상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니 이는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큰 송아지 우상, 이 형상들 역시 파괴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송아지 우상이 아수르에게 넘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해서 그 우상이 전리품으로서 그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베다웬의 송아지라고 말합니다. 베다웬, 여러분 이 베다웬은 무슨 뜻입니까? 베델을 경멸조로 부르는 호칭이 바로 베다웬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델이 베다웬, 아주 혐오스러운 우상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황금 송아지가 세워집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리고 야곱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던 천사들 환상을 봤던 바로 그 베델 지역에 이처럼 큰 송아지 우상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베델이 이렇게 혐오스러운 우상의 집, 아웬이라는 것은 허무하다, 허탄하다,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즉 베다웬으로 경멸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써 우상들에게 공들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허무하고 허탄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송아지 우상마저 아수르에게 다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 밥 벌어먹고 살던 그 우상의 제사장들도 다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참히 우상들을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이 파괴되어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제단들 위로 자라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덮어라 하고 언덕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로 무너져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고 극렬하게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높은 산당에서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섬겼던 그 죄악들을, 그리고 또 제단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재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느니 차라리 산사태와 지진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나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이 지상에서의 유한한 기간 동안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히 예수님께로 피하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서운 재앙에서 죄인들을 가려줄 그 어떤 은신처도 없을 것입니다. 10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니 그들이 두 가지 죄로 결박당할 때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전적으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이루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모든 복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심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복과 모든 화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내 운명의 형통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이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만이 인생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불화한다면 어떻게 좋은 것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재앙에 재앙만 연속적으로 당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우상에서 허우적대고 계속 그렇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좋게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삐끗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속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라도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만 쌓는다면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고히 하시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사인을 주실 때 얼른 속히 몸을 낮춰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절에는 두 가지 죄로 결박을 당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딱 이거다 하고 결론 난 해석이 없습니다. 다만 문맥상의 흐름으로 볼 때 이 5절에서 베다웬에 세워진 송아지를 말하고 있고 또 7절에서는 사마리아의 왕, 즉 북이스라엘의 왕을 언급한다는 점을 봐서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 죄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정권에서 이탈해서 북이스라엘 정부를 세운 그 제멋대로 세운 죄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결박당할 때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기대와 헛된 희망을 부수실 많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말고는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이스라엘은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다시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쟁기질을 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라도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린 죄 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때를 예비해 주십니다. 한 줄기 빛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스스로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까지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영혼에 생기를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들의 묵은 땅을 성령으로 갈아엎어 주십니다. 이 1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10절까지의 말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우상도 아닙니다. 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고 있는 분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확할 수 있는 소득을 주셔야만이 여러분의 그 노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이다, 또는 누구누구 덕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칭송을 다른 것에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 걷어가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아,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우신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의 존재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 안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원리이자 목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을 번영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 번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위한 제단과 또 석상들을 세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역시도 이러한 점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봅니다. 저희 역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건강과 또 평안함, 또 무탈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더 게을러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세상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렇게 삐뚤어진 본성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또 항상 일관된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